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첫 시간을 교회 공동체가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인 성경 말씀을 다 같이 묵상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말씀을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광야와 가나안 그 경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타락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의 신뢰가 무너져 40년의 허송 세월을 보내며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축복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경계에서 헤매이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도 기대하며 우리 남산 교회 공동체가 주의 인도하시는 말씀에 따라 2024년에 모든 사역이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남산 공동체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고 강건한 심령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각 기관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여 한 마음으로 악한 마귀 군사들과 싸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성경 262페이지 신명기 2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여러분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의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작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 26절 보시면은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이 헤스본 왕은 바로 그 앞에 24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들의 이제 이 왕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이 1장에 보시면은 1장 44절입니다. 1장 44절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여기 지금 1장 44절은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렇게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인데 근데 그곳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불신앙해서 불순종 했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려서 다시 이제 광야로 인도를 하십니다. 광야에 가서 이제 38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야 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인데 이렇게 주위 환경 여건 때문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때까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런 족속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족속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이유는 그곳에서 참으로 이상적인 그런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딱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전혀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라. 저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상황을 보고 그 땅에 장대한 이런 아모리 족속 때문에 이제 들어가지를 못하고 두려워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때야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지금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 족속들에게 지금 아모리 족속들이 벌떼같이 이렇게 너희를 쫓아서 그래서 너희가 이제 졌다는 것입니다. 호르마산까지 이렇게 쫓겨가고 졌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이 여러분 7족속들 뭐 10족속들 여러 민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대표하는 족속으로 지금 아모리 족속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을 지금 이제 40년이 지나고 38년이 지난 거죠. 지나고 이제 그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곧 여호수아의 그 지도자가 바뀌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게 될 터인데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데, 지금은 40년 동안의 그 이전에 이렇게 지내왔던 일을 이제 먼저 회고하는 내용이 1장부터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고를 하면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헤스본 왕 이제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 땅을 통과하려고 한다.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고 큰 길로만 쭉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우리가 먹는 것은 다 너희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서 먹겠다. 그래 우리의 편리를 좀 봐달라고 지금 이제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 왕인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이제 평화의 말로 일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러분 한 말씀만 더 이렇게 보셔야 조금 더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실 수 있겠는데요. 창세기 15장입니다. 5장은 여러분 찾으실 필요 없고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은 성경을 읽는데 훨씬 편리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서 네 있는 그 애비 친척 있는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가면은 내가 아들도 자손을 주고 그리고 땅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15장입니다. 15장에 오시면은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다시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럴 때에 이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렇게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내 모든 이런 유산을 상속할 자는 내 집에서 길리움은 엘리에셋입니다. 이렇게 종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를 따라 나오라. 그리고 하늘에 이렇게 별을 보여주시고 아는 얘기죠. 그래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래서 15장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많이 인용을 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런 그 믿음의 교리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도 지금 네가 있는 이 가나안 땅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내가 무엇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짐승을 이렇게 쪼개 놓아라. 그래서 여러분 짐승을 쪼개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로 이제 밤중이 되었는데 횃불 같은 것이 그 짐승 사이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 그래서 짐승을 이렇게 쪼개 놓는 것을 베리트라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렇게 짐승을 이제 갈라 놓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언약을 꼭 지킨다고 하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이제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요. 이제 13절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나라에서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죽어서 장사될 것이요. 이제 16절입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4대 만에 네 자손이 저 이제 애굽이죠, 이집트에 이렇게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내가 네 후손을 다시 구원해서 이끌어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이런 계획이 있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 이렇게 상황을, 이 땅의 모든 역사에, 인간들의 역사에 관여하셔서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알면서 다시 이것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4대 만에 이 백성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셔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금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데 이제 아모리 족속의 왕인 헤스본 왕 시온에게 이제 그것을 통과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28절 보시겠습니다. 2장 28절,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서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그래서 이곳을 지나만 가겠다. 그래서 세일에 거주하는 에소 자손인 에돔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관대하게 내가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여기에서도 한두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요. 모압 사람하고 에서 사람도 수월하게 아유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고 막 이렇게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모세가 지금 헤스본 왕에 보낸 사신을 보낸 데는 모압 사람과 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통과시켜 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달라. 그래,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그냥 외교적 이제 이런 게 또 안 보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요. 혹시 또 아니 이게 틀리잖아. 이제 이러실 분이 계실까 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외교적 은사로 그냥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모압 지역과 에서 지역을 지금 통과해서 헤스본 왕 시온이 있는 곳까지 온 것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사해가 있는 사해 옆으로 쭉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아주 목초지입니다. 아주 그 땅이 비옥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통과해서 온 것처럼 너희도 그 헤스본 왕 시온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우리를 좀 잘 통과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외교적 은사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런 그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이러면서 그저 이렇게 그 상대방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아나무인격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그냥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러면서 상당히 그 무례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배를 끼치고 이러면서도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게 되는 그런 이런 신앙의 형태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지금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너무도 무례하게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배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배를 끼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네게 준 땅이지만은 먼저 이렇게 평화의 말로 협상을 시도하고 이렇게 내가 모든 이런 그 피해를 절대로 입히지 않겠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쓰는 것은 다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협상하는 이런 자세는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지요.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인데 그러면서 너무 상대방의 입장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고 하는 이런 형태는 그게 그런 것이 믿음은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도 좀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시면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허락 안 하겠죠, 그죠? 허락 안 하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그러니까 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헤스본 왕 시온을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헤스본 왕 시온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가십시오 라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막 완강하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들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이 문장만 이렇게 읽으면,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400년 동안 그들의 행태를 관찰하시면서 기다리신 분입니다. 그죠? 400년 동안 그들이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 창조주 앞에 정말 겸비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욕망대로 욕심대로 범죄하지 않고 살도록 이제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심판하셔도 전혀 이렇게 이상할 것 없는 때까지, 이들의 죄악이 차고 넘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아모리 족속, 헤스본 족속들을 왕인 이 시온을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완고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시온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고 이제 이 시온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고하다는 말은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세우는 것을 완고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온 아모리 족속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완강하게 자기가 그냥 신인 것처럼, 하나님 것처럼, 주권자인 것처럼 살아오던 대로 그런 식으로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며 이렇게 그 세상 나라의 이 핵심 가치가 힘이고 폭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폭력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를 그냥 내버려,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이 시온을,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넘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0장에서도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10장부터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완강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이제 바로가 완강해서, 완고해서 하는 말과 교차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3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해서 기업으로 삼으라. 기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 시온 헤스본 지역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경계는, 가나안의 경계는 요단강 서쪽입니다. 그리고 지중해까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동쪽에 있는 헤스본 지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쟁취해서 막 차지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힘이 있으면 뺏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땅도, 이 기업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백성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묵상하실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쟁취해서, 내가 이루어서, 내가 뺏어서 이렇게 내 것 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2절 보면요,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해서 야스에서 막 싸우는데, 23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전쟁을 이길 강력한 무기, 국방력, 경제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가라면 올라갈 것이요, 돌아서라고 하면 돌아서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아까 살펴본 1장, 2장 이런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절도 보시면요,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너무도 잔인하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이 반대의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100% 이렇게 저희들도 다 이렇게 이해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뜻을 세우시고 때가 되어서 반역하는 무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백성들을 이렇게 통해서 심판을 하실 때에 이 심판하시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라 그러고요. 이런 전쟁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헤렘 전쟁이라 그러거든요.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친다. 이 히브리 말로 헤렘 이러면 명사입니다. 명사고요. 이 헤렘은 하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대요. 하람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다, 봉헌하다. 그래서 하람 하는 것은요, 이제 그 재물에 하나도 내가 이렇게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이제 바치는 것을 하람이라고 하거든요. 이곳에서 나온 말이 명사가 헤렘인데요. 이제 이런 전쟁은 헤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모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400년 때가 되어서 말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때가 되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 헤렘 전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유아까지도 다 죽이냐, 이게 초점이 아니고요. 최고의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400년을 기다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우리가 읽으면서 보셨지만은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처럼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을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하게 되면 순전히 내 어떤 기분, 내 중심적으로 내가 미우면 심판하고 내가 안 미우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헤렘 전쟁에서 기억할 것은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400년이 돼서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심판은 내게 있으니 내게 넘겨라.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의 절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내를 부인하고 내가 심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줄 믿고, 그렇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정리해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도 35절,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 소유로 삼았으며, 이것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헤렘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게 35절이에요. 그래서 3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모든 성읍들 모든 것을 다 이제 우리가 하나도 점령하지 못한 것이 없다. 그러나 31절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네가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곳은 차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곳, 그 암몬 족속의 땅은 너희가 내가 암몬 족속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말씀, 그제 말씀 보면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으로 성숙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